갈라디아서 3장 본문을 가지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두 주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런 바울의 강한 책망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과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바울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들의 노력과 어떤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사건이고 은혜에 있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들의 노력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전적인 은혜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난주 살펴본 6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또한 그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이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었고 율법의 행위대로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몸에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이후 15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거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잘못 알고 오해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두 주의 그 본문과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룰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지혜와 또한 그 복음의 깊은 이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은혜로 다가와서 이 시간도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누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누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누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을 겨냥해서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율법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선한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후반부에 나와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바울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바울이 지금 재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을 보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불가능하다는 말일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은요, 완전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가지수가 총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뭐뭇을 해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248가지, 248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명령이 365가지예요. 그래서 248, 365 합하면 613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이 다 모세 오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2개를 포함해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그런 법, 해야 되라,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을 정리한 것이 이 모세 시대부터 주어진 거고, 이 구약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압니까? 제가 아까 율법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12가지를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612가지를 지킨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범한 한 계명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왜 이렇게 절대적이고 철저한 이유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율법을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연 몇 %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정말 그 유대주의자들에서 철저한 사람들, 정말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 적어도 몇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0이에요. 0%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도 없고 얻을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만큼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 자체가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서 의인은 율법을 말미암아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오해를 해도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이름 그거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현혹하고 유혹해줬던 가르침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하셨거든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분이 생각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어요. 율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를 통하여 이루게 될 복음을 이 율법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온전한 실체가 오기 전까지 율법은 그것을 가리키는 어떤 그림자의 역할, 어떤 그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만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다 같이 읽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은 거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반박하는 것은 율법이 나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제한선을 주신 거죠.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뭐예요? 그 율법 하나하나를 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그 기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겉에 있는 그런 것만 붙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율법 속에 나타난 피의 제사가 많잖아요. 네, 율법의 제사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그 제사법은 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잖아요. 양과 소, 염소, 비둘기, 그렇죠? 그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결국 뭐를 지금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거나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라고 하는 그 한정된 기간을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은 좋고 율법은 나쁘다라는 그런 말도 사실은 틀린 것이고, 반대로 율법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조금 헷갈리죠. 답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 증거로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역시 사실은 모세 이전에 존재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할례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죠. 사실 율법 시대에 사는, 모세 이후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보면 거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벨, 에녹, 노아,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그렇죠.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 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은혜가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지나고 식어지고 무뎌지고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겁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바울은 방금 전 10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선언은 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모두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으로 들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이 결국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속량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redeem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 매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과거에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물건처럼. 그런데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뭐였냐면 이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럴 때 속량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노예를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 있었거든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마치 노예처럼 신음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누가 우리들의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노예의 상태에서,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잘 부르던 찬양 중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 복음성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렴에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게 이제 후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노예와 죄의 굴레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상태,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율법의 저주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낸 사건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전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13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기록된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된 말씀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갈라디아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끔찍하게 싫어하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율법의 이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거를 다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을 한 거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절대로 저주의 상징인 여기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이 신명기의 원래 말씀은 사실은 십자가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시대에서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모세 시대에는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거를 그냥 미리 예고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형을 집행하고 난 뒤에 죄인의 시체를 기둥이나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당시의 관습을 이렇게 표현한 말이었는데, 뒤에 이제 신약 시대 그 유대인들은 그냥 그거를 그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석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했던 율법의 무거운 그런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정말 자신의 한 방울 남은 피까지도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나님의 저주가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의지해서. 그죠? 하나님의 저주다. 그러니까 거리꼈던 거예요. 거리끼고 메시아일 수는 없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왜 그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자신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의 의미를, 그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게 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영적인 축복이요 이신칭의의 축복이었죠. 즉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열방에 보여주는 샘플 국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삼으셨고, 거기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그렇죠? 복음의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죠. 사실 교회에 그것이 중요한 소명이고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이 땅에 존재하는 회사나 기업 같은 경우는 다 자신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존재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좋은 소식을 정말 나누고 또한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존재하는 그 이유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대로, 복음의 메시지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인 동시에 사명인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척박하죠. 힘들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막 세상에 공격을 받고, 그렇죠. 그런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때 복음을 전하는 거, 막 전도 집회하는 거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또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결국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이 복음의 소식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그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또한 우리 동안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 그 14절 후반부에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단순히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칭의의 진리가, 변화의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오순절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꼭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어떤 칭의의 구원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 이후의 삶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칭의의 구원 이후에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또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정말 겉사람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해지고 힘이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들 속사람은 더욱더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변화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매일마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에서 약속하신 누굴까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뭐예요?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붙잡아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화의 열매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또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그저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부지런히 나눌 뿐 아니라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그 세밀한 그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